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9월 21일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2절까지입니다. 우린 지금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요, 당신이 거할 처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직접 설계도까지 주셨습니다. 설계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건축할 지도자들을 임명하시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의 성막의 내용이 3분의 1을 차지한 이유가 성막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도요, 이미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는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는가? 먼저 오늘 본문 36장 1절을 보시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리는 일반 세상에서도 동일합니다. 리더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지혜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운 리더와 하나님이 세운 지혜로운 리더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리더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혜가 자신을 알리고 자신을 세우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지혜 리더들은요,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대로 나아갑니다. 이 말을 결코 어떤 종교적인 일만 하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는 그 일 자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는요, 어떤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인 활동, 즉 예배나 교회의 어떤 봉사와 같은 일들도요,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내세우고 내 유익을 위한 일로 나아가면요, 그것은 세상 일이 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감당하는 일들도, 예를 들면 공부나 살림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이라 할지라도요, 그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는 일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냐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집인 성막의 건축을 책임지는 리더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선 그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성실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은 어느 정도 타고난 것이라 할지라도요, 지식과 재주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습할 때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이,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는 출애굽기 31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영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이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믿음이란 말 속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단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신비한 영적인 세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영육간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요. 이 세상의 좋은 일반 원리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종종 우리 아이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좋은 대학에 갔다는 간증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는데요. 그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그 아이만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실력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바른 신앙인이라면요, 자신이 맡은 일에 절대로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결코 자신이 맡은 일에 게을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맡은 분야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성실하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리더들은요, 혼자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요, 또 함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장 4절 이하를 보시면요, 성막 건축의 책임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암 역시 이 성막을 건축할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며 함께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리더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일하는 자가 아니라요,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지를 아는 자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나만 전문가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전문가로 세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전문가로 세우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요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의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요, 단지 꿈을 잘 해석하는 어떤 신비적인 능력만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영적인 지혜만 있고 건축가로서의 실력이 없다면 성막이라는 구조물을 세울 수 없겠죠. 동일하게 총리라는 것은 한 나라를 운영할 행정적인 안목과 실력이 겸비되어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일이나 또는 그 정치 수용소인 감옥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그런 안목들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총리직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했음이 어제 우리가 토요일이라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흉년의 기근을 극복하면서 애굽의 토지법과 세금 제도를 확립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요셉 역시 인재들을 등용하고 그들과 함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나눔으로 새로운 법안들을 만들어 냈을 것입니다.
요셉이 세운 법이 당시로부터 약 500년 후인 모세 시대까지 애굽에서 지속되었음을 애굽의 일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세운 법이 유용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모든 애굽의 토지를 국유화한 것과 이집트 농부들을 애굽의 소작농으로 만든 것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요. 성경은 애굽 사람들이 상당히 만족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자신의 권력욕이나 야망 또는 왕의 권력이나 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라서요. 자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셉의 토지법은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희년법과 토지법의 그림자요 암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일 창세기를 다룰 때 매일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리더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도를 부른 목적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또는 청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어제 단톡방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중세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인 사를마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명 카롤루스 대제라고도 불리는 사를마누는요,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 후에 324년이 지난 800년대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의 왕이었습니다. 프랑크족은요, 오늘날 프랑스의 조상입니다. 샤를마누는 프랑크 왕국의 카롤린거 왕조를 개창한 피핀의 장남입니다. 190cm를 넘는 큰 키와 예리하고 큰 눈, 그리고 무엇보다 전사의 위험이 있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재위기간 중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며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크게 넓혔고 옛 서로마 제국의 영역을 대부분 회복합니다. 또한 사라졌던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칭호를 다시 얻게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었던 샤를마누는요,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데 앞장섭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되었던 샤를마누는요, 수도원과 궁정에 학교를 세워 성직자와 국민들을 교육하게 합니다. 이런 그의 교육 제도가 훗날 중세대학 교육과정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교육을 위한 교재를 위해서 고대 그리스 문화와 고전을 번역하게 하고 로마의 문화를 다시 복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오늘날 유럽의 지배자요, 또 유럽 사회를 형성한 동시에 기독교의 수호자이며 중세 서유럽 문화의 지도자였다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인정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를마누의 업적을 기르기 위한 상도 있는데요. 1955년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 그리고 1987년에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1988년에는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그리고 1999년에는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와 2000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 등이 수상한 상이요, 바로 샤를마누 상입니다. 이처럼 샤를마누가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이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요, 분명 오늘 본문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샤를마누는요, 글을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글을 읽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였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발전된 문화를 자랑하던 옛 로마 시민들을 무력만으로 지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들의 문화를 다시 복원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사람을 세우고 또 그런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게 함으로 결국에는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고 또 기독교 문화와 교육 제도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로마의 문화들이 다시 복원되고 발전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인물인 것을 세계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에 감동된 리더들을 세워서 기독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는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시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근본 목적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 즉 사람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성막이라는 구조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최선의 실력을 다해서 제대로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구조물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 즉 사람 때문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르마누는요, 분명 중세시대 기독교 확장과 기독교 문화뿐만 아니라 유럽의 문화 발전을 위한 리더로 쓰임받은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무자비하게 이교도들을 학살했던 거나 또는 강력한 독재 등이 논란의 대목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종족 다윗 같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의 실수와 잘못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요, 연약한 사람이 다 그렇지 뭐 하며 죄에 대하여 관대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들이지만 그들의 잘못된 실수를 후대는 반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반면 교사의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이나 샤를마누 시대보다 훨씬 신학이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훨씬 발전되고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지식과 정보는 훨씬 발전했지만 영적인 근력과 근성들은 점점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인용하면요, 이 목사님께서 전립선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암입니다. 그러나 초기여서 이 암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 목사님은요,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은 너무 좋았지만 그날 그 목사님께 깜짝 놀랄 만큼 충격을 준 말은 바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아니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뭐가 죄송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죄송합니다 라는 그 말 속에 그 의사 선생님이 참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 신뢰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은 전립선 암 계통에서 한국에서 손꼽히는 의사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자 입장에서 가장 큰 행운은요, 최고의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실력 있는 의사가 환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따뜻한 심장을 가진 분이라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목사도 이런 목사 아닙니까? 말씀의 실력은 물론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영성을 지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영성을 담은 그런 심장을 가진 목자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오늘날은 모두가 각각의 일터에서 또 각각의 분야에서 주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이요 주의 목자들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리더는 이처럼 머리는 날카롭게 실력을 가꾸는 냉철함이 있는 반면에요, 가슴에는 따뜻한 사랑의 심장을 지닌 그런 리더가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리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바라는 그 리더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리더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한 그 리더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기를 간구하는 오늘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리더임을 잊지 말고 실력뿐만 아니라요, 사람을 사랑하고 세울 줄 아는 영성까지 겸비한 그런 진짜 지혜로운 리더들이 되어서 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와 밝은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런 지혜로운 리더들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